열왕기하서 9장입니다. 열왕기하서 9장 1절부터 10절 봉독하십시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후가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후는 아합이 왕일 때에서부터 이제 군대 장관을 했던 사람이죠. 지금 이제 길앗 라못으로 가라. 그런데 이제 길앗 라못이 어딘지 이런 이름들 같은 것을 이제 기억하기는 어렵겠지만 또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듣고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그 가슴에 남게 될 것입니다. 길앗 라못은 이스라엘 속한 땅인데 이제 아람에게 빼앗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합이 그 땅을 다시 찾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유다 왕이 여호사밧이거든요. 여호사밧은 아주 훌륭한 왕으로 3대 왕 중에 꼽힙니다. 유다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제 뭐 5대 훌륭한 왕, 4대 왕 그런데 3대 왕으로서 그렇게 가장 꼽히는 그런 왕인데 그에게는 그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백성을 잘 가르쳤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한 아주 최상의 오점이 하나도 없는 왕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아합 왕과 친한 거예요. 근데 친한 정도가 아니라 아합 왕의 딸을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삼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다의 다윗의 씨가 메시아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 씨가 끊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사밧을 3대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의 손을 드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의 생기가 흠이 없고 깨끗해요. 정말 그런 왕이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도 흠이 있고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조가 끊길 뻔하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내 씨에서 메시아가 온다. 근데 그게 끊어질 뻔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원인 제공이 여호사밧이고
그는 깨끗했지만 그의 아들 때부터 형편없이 나라가 무너져 버리고 왕들이 기강이 해이되고 엉망이 됐거든요. 그런 왕인데 어쨌든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다시 찾기 위해서 가는데 여호사밧에게 물었어요. 내가 그 땅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날 좀 도와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내 군대는 당신의 군대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똑같다. 그러면서 기꺼이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에게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400명의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길르앗 라못을 다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게 가짜 같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있긴 있는데 그는 항상 내게 선한 말을 안 하고 악한 말만 예언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불러오세요. 그래서 불러왔는데 그게 누구예요? 미가라는 선지자예요. 미가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냐 하는 그런 질문형의 이름을 가진 자인데 그가 이제 그를 데리러 간 사람이 모든 선지자들이 다 선하게 말을 했으니까 당신도 선하게 말 좀 해주셔.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는 한마디도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서는 아방에게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 길르앗 라못을 왕의 손에 넘겨 주셨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기다린 말이에요? 그런데 아합이 너 언제까지 그렇게 말할 거냐? 진짜를 얘기해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자기 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냥 여호와께서 할 거다 이렇게만 얘기했더니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천사들한테 누가 아합을 멸망하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천사들이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얘기했었는데 한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선지자들 입에 거짓말을 하는 영이 돼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맞다. 네가 그렇게 할 거다.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보라고 여호사밧에게 얘는 이렇게 맨날 나한테 나쁜 얘기만 한다. 그러면서 이제 가둬둬라.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 고생의 물을 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가가 끌려가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다 들어봐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이 맞는지 틀린지 그건 너희가 알 거다. 이제 그랬죠. 자, 그러고서 이제 전쟁터에 갔는데 이 아합 왕이 미가가 한 말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복을 입고 전쟁을 하는데 난 평민의 옷을 입고 전쟁을 하겠다. 그러고서 전쟁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 절대로 다른 사람과 싸울 것도 없다. 아합 왕만 죽이면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가 왕복을 입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왕으로 탁 눈에 띄거든요. 저놈이구나. 그래서 막 공격을 하니까 여호사밧이 막 이제 놀라서 소리를 질렀더니 아합이 아닌 줄 금방 알아봐요. 그러고서 왕이 없으니까 그냥 전쟁을 하는데 한 사람이 뭐예요? 우연히 활을 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연히 날아가서 아합 왕의 갑옷의 솔기, 그 틈새를 뚫고 들어가서 깊이 박혀가지고 계속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어떻게 후방으로 좀 보내달라 그러는데 전쟁이 격렬하기 때문에 뒤로 가지 못해서 계속 피를 흘려서 결국은 병거 위에서 죽죠. 그러고서 그 병거를 씻은 데가 어디예요? 창기들이 몸을 씻는 데에서 그 병거의 피를 씻으니까 하나님의 예언대로 됐거든요. 이제 그곳에 이제 지금 예후가 그곳에서 전쟁 때문에 있고 요람 왕은 그 전쟁에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었죠. 지난번에 하사엘에게 기름 부었는데 그와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을 때예요. 치료를 받고 있을 때에 또 이제 여호사밧이 친한 것처럼 그 아들들끼리도 친했거든요. 그래서 아하시아 왕이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이제 병문안차 와 있던 이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선지생도에게 예후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 그랬더니 이제 선지생도가 아합에게 이제 가서 예후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전한 거예요. 뭐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합니까? 누굴 찾느냐? 그랬더니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그를 다른 데로 이제 불러서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읽어보니까 몇 가지 단어가 나오죠. 매인자와 노인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이 표현이 한 두세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다 이런 말이 나올 때에는 이것은 아주 밑바닥 생활을 할 때예요. 자, 매인자라는 건 뭐냐면 내가 무언가 잡히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표현을 그렇게 하죠. 지금 뭐 한 2시간 후에 여기에 이제 무슨 가스가 터져서 다 죽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들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아이들이 학교 가 있는 엄마는 도망가요, 못 가요? 예, 그 학교로 달려가서 애를 구해야 되니까 그게 뭐예요? 매인자예요.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노인자라는 건 자유한 건데 자유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아주 그 밑바닥에 이제 모든 자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심판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합의 집을 여로보암의 집, 바하사의 집과 같이 하라. 자, 여로보암이 어떤 왕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던 그런 왕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해서 아주 쑥대밭을 만들었고요. 바하사 역시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이제 멸망하거든요. 이 이스라엘의 왕은 뭐 당대에 죽기도 하고 일주일만 왕노릇 하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길게 가면 4대를 하는데, 근데 반드시 멸문지화라는 말이 있죠. 예, 아주 깡그리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 바사의 집과 같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깡그리 씻은 듯이 이제 그래서 씻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하라, 이제 그런 뜻이죠. 자, 그런 뜻으로 이제 말을 전하고 갔더니 이제 그 예후가 이제 방으로 다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장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미친 자가 뭐라고 했어? 왜 왔어? 라고 물어요. 자, 그러니 그랬더니 아합이 예후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알 거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그 미친 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장수들, 군인들은 뭐 하나님의 사람, 뭐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 뭐 이런 거를 아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친 자가 이렇게 딱 보고 선지생도인지는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미친 자가 뭐라고 하더라 그럼 말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사람이라고 딱 얘기하면서 미친 자라고 안 하고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너희가 알 거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구나, 이게 중요한 뭐구나.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우리에게 말해달라. 그랬더니 그가 내가 이렇게 해서 왕이 될 것을 얘기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이렇게 옷을 싸놓고 예후를 거기에 앉게 합니다. 그러고서 예후는 왕 만세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나는 데가 있죠. 연결되는 거. 옷을 깔고 옷을 깐 데 앉고 누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에 나귀에 겉옷을 깔고 길에도 겉옷을 펴죠. 그게 바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짝이 있어요. 그런 짝이 있는 것을 가지고 알면은 확실하게 성경을 풀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후는 왕이다. 그래서 이제 예후가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예후가 왜 왕이 되죠? 그것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거죠. 엘리야가 이제 3년 동안 또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게 했죠. 그래서 내 말이 없으면은 비가 오지 않으리라. 그렇게 예언을 하고서 이제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아합을 만나서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그 갈멜산으로 오게 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갈멜산으로 갔더니 바알 선지자 450명은 왔지만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850명을 죽였다, 450명을 죽였다 이렇게 갈라지는데 저는 450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가지고 그 제물을 사르게 해서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이 바알 선지자들 잡아라. 그래서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아합 왕에게는 곧 이제 비가 올 거니까 올라가서 식사를 하시오. 그러고선 갈멜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묻고 고통스러운 자세로 기도를 하면서 사환 보고 꼭대기로 올라가서 바다를 봐라. 몇 번까지? 7번까지 봐라. 그래서 7번째 가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쪽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큰 비가 올 것이니까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금방 순식간에 비가 쏟아지는데 엘리야는 아합의 마차 앞을 달려가는 그런 모습. 자, 기억나시죠? 자, 우리는 그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은 75%가 이야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고 누구고 이제 다 요셉이라든지 뭐 다윗 왕 이야기라든지 뭐 다니엘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되게 기억하죠. 왜요?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이야기가 있는 것은 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로 돼 있어요. 몇 프로가 이야기로 돼 있다고요? 75%가.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기에다 목숨 건 사람이에요. 성경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지금 우리가 1장부터 10절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똑같이 읽었죠. 근데 똑같이 읽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요셉이 정직한 소년이고 그래서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내서 마침내 총리 대신이 됐다. 그렇게 들으셨죠? 자, 그렇게 들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도 요셉같이 고난이 올 때 견디고 이겨서 그러면 총리 대신 하듯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을 빼버렸어요. 성경에서 요셉은 주어가 아닙니다. 목적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요셉을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가 주어고 보디발이 주어예요. 요셉은 목적어예요. 성경을 목적으로 했는데 우리는 주어로 읽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노선이 결정되는 거라서 저는 이 부분을 까다롭게 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에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열왕기상서 19장에서 그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됐단 말이죠. 백성도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왕도 이 선지자의 말을 들으니까 왕도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된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이 돌아가서 이세벨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이세벨이 엘리야한테 사람을 보내요. 네가 바알 선지자 450명이 한 것 같이 내가 네 생명을 똑같이 하겠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도망갔다고 성경에 써 있지만 도망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냥 내려갔다. 왜냐? 엘리야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고 도망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려갔다는 거예요. 왜 내려갔느냐? 엘리야의 생각에는 이세벨이 이게 돌아가는 상황을 모른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숨어 계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 진면목을 드러내셨고 이제는 이 나라를 다스리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세벨 하나만 제거하면은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제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걸 딱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그냥 피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길 떠나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나 하나님 일 못해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표 낼 수는 없고 나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먹이고 마사지 해주고 힘내라 그러면서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거기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나와라 그러더니 보여주셔요. 뭐가 지나가죠? 예, 바람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센지 산이 터지고 갈라져요. 어마어마한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물론 여호와께서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없다고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아니하고, 불이 있는데 역시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계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 들릴랑 말랑한 아주 작은 음성이 들리니까 엘리야가 옷깃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이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다스리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그 본때 보여줘 갖고 이 백성이 하나님 따르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이적으로 다스리지 않겠다. 나는 말씀으로 이들을 다스리겠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것을 알았죠. 여기서 알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50부장과 50인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사르게 하죠. 전에는 왜 불이 내리게 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나 이제는 불이 내려서 심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를 해서 이제 엘리사는 자기의 높은 곳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엘리사를 보내신 거거든요. 근데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를 삼아놓고 다른 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것을 인수받아서 하살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이번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큰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도표로 만들었어요. 자, 이스라엘 왕, 유다 왕이 전부 19대예요. 그런데 지금 녹색으로 줄쳐진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 두 왕을 기준으로 보겠어요. 여호사밧은 25년을 다스렸고 아합은 2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거든요. 여호람이 몇 년 왕 노릇했어요? 8년 왕 노릇했어요. 그리고 아합에게는 아하시아가 왕이 됐었는데 2년 만에 죽었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지금?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아하시아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람 맞습니다. 요람이에요. 지금 이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아합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봇의 포도밭 얘기가 나왔지만, 나봇을 죽이고 포도밭을 차지한 그때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 너 죽이시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걸음을 천천히 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쟤 봐라 쟤 회개한다 그래가지고 아합의 심판을 뒤로 미루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의 흉내만 내도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몬둥이 4명 얘기 나왔을 때에도 왕이 어떻게 했어요? 베옷을 입었잖아요. 그것을 회개한다고 봐가지고 그 아람 군대를 다 쫓아보내고 다시 회복을 시키신 거란 말이죠. 이제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것을 무지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척만 해도 그걸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하거나 그랬을 때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람이라고도 하고 여호람이라고도 하는데, 역대서와 열왕기서의 이름 그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발음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로 써놓고서 이제 이름이 다른 건 그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합 왕은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호람이 지금 왕인 거고, 자, 여호사밧은 지금 이제 여로보암, 여호람이 똑같습니다. 이름이 똑같은데 그 다음에 아하시아, 여기 아하시아하고 그 유다 왕에는 여호람, 아하시아고 이스라엘은 아하시아, 여호람이에요. 아주 양쪽 집이 얼마나 친했는지 이름까지 똑같이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이 여로보암, 여호람 몇 년째겠어요? 지금 죽이니까 12년째죠. 12년째고 아하시아가 1년인데 아하시아하고 지금 이게 같은 때입니다. 아하시아가 죽는 것과 여호람이 죽는 것이 같은 날 죽습니다. 그럼 대략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어느 정도 봤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치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살과 전쟁하다가 부상을 입어서 이스라엘에 와서 치료하고 있을 때에 유다 왕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파수꾼이 보니까 저쪽에서 한 무리의 병거가 달려오거든요. 그래서 한 무리가 달려오나이다. 그랬더니 요람이 한 사람을 보내봐라. 그래서 한 사람을 이제 달려가게 합니다. 자, 거기도 이제 한번 우리 읽고 보도록 하죠.
11절부터 11절부터 16절까지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의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않은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라.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여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담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에 그의 염동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거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예언을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자, 그래서 그 아합이 나봇의 밭을 취하려 갔을 때에 엘리야가 가서 전한 말을 다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후도 듣고 예후가 자기 밑에 있는 그 사람도 함께 들었었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거기다가 던져서 예후의 그 나봇의 피를 흘린 대로 이제 갚아주리라 한 이제 그대로 한다는 것이죠. 자, 27절부터 더 볼까요?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로암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그래서
이 아하시아, 유다 왕 아하시아가 왔다가 이제 예후의 손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시체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자, 나머지 마저 읽겠습니다. 29절.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서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에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얼음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 11년에 아하시아가 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몇 년에 죽어요? 12년에 죽죠.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이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죽고, 근데 이 소식을 이제 이세벨은 왕궁에서 금방 들었죠.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예, 눈을 그립니다.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밉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죽을 때가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여자답죠. 왕의 여자다운데 그거는 인정을 해주겠는데, 문제는 그런 선악의 개념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몸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예후가 이제 들어오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왜 예후 보고 시므리라고 하죠? 시므리가 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모반에서 왕이 됐어요. 근데 몇 년 해먹었죠? 일주일 왕 노릇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반한 것은 예후도 모반한 거 맞죠? 시므리가 모반한 것처럼 왕을 죽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왜 시므리라고 해요? 저주하는 거예요. 네 왕을 죽였지만 너 일주일 만에 너도 죽어. 그런 저주를 하는 거예요. 참 단수가 높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 내 편이 될 자 누구냐 하고 이제 성 밑에니까요. 성 위에다 대고 얘기를 했더니 몇 내시가 이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이제 그들도 상황 파악을 해야죠. 여기서 누구 편을 들 거냐? 이세벨 편을 들고 요람 편을 들었다가는 이 예후에게 죽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개를 내밀었더니 이세벨을 던져라. 그랬더니 이세벨을 그 내시들이 던져내죠. 그래서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 짓을 삽니다. 그들은 옳은 일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제 선택을 했겠죠. 자, 그랬더니 예후가 그 시신을 밟았다 그랬는데, 내 생각엔 그때 말을 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 탄 채로 밟고 지나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러고서는 그도 왕의 딸이다. 자, 누구의 딸이죠? 어느 나라 왕? 시돈, 두로와 시돈 하는 그 시돈의 왕의 딸입니다. 시돈의 왕이 자기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 익숙하니까 아이들은 이방 나라든 그런 것이 이제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그런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손에 쥐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방법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가 죽었는데 그래도 왕의 딸이고 그러니까 장사 지내줘라. 그랬더니 내려가 보니까 두골하고 손과 발만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이 디셉 사람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합 때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미뤄졌어요? 아합이 베옷을 입었거든요. 그것을 보고 쟤 회개한다 그러면서 기회를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했지만 그러나 뒤로 미뤄졌지만 그것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아합의 집이 이제 완전히 여기서 이제 물론 요람만 죽은 걸로 끝나지만 이제 10장에 가서는 그 집안을 어떻게 이제 풍비백산이 되게 하는가, 완전히 말살을 시키고 이제 그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예후가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그러면서도 예후는 이제 거기에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자기 병거에 태우는 일을 합니다. 이제 이것이 제가 이제 레갑 족속에 대해서 이제 다음번에는 그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 레갑 족속이 굉장히 존중을 받아요. 아주 소수이고, 이게 누구냐 하면은 모세의 장인이 누구죠? 이드로. 모세에게 장인도 있지만 처남이 있어요. 처남이 누구죠? 그래서 호밥이라는 사람이 뭐를 잘하냐면 이 장막을 치고 진을 치는 것을 잘하는 거예요. 진을 치면은 이제 이동을 합니다. 우선 이동을 하면은 크게 네 진이 이동을 하거든요. 제일 앞에 진은 유다와 두 지파, 세 지파가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가냐면 레위인들 중에서 천막을 지고 가는 사람, 천막과 거기에 들은 이제 말뚝, 기둥 뭐 이런 것들을 지고 가는 사람이 거기 따라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루벤과 두 지파가 갑니다. 거기에 법궤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또 베냐민, 요셉의 거기가 따라가고 제일 뒤에는 이제 단지파, 세지파가 가는데 그렇게 행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다가 멈춰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진을 치는데 유다 지파에 따라가던 이제 법궤 그 성막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성막을 먼저 피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성막이 있으면은 성막의 문이 어느 쪽이에요? 동쪽. 그럼 거기에 누가 자리 잡아요? 유다 지파가 자리 잡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자리 잡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루벤 지파가 오잖아요. 루벤 지파는 이 남쪽이란 말이에요. 남쪽이고 그때의 하나님의 계획가 그동안에 어떻게 돼요? 성막이 다 완성이 됐잖아요. 그럼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이쪽에 이제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세지파, 북쪽엔 단지파 이렇게 해서 이제 진을 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말로는 쉽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200만 내지 300만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중심으로 진을 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한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호밥입니다. 그래서 호밥이 이제 그렇게 해줬었는데 어느 날 호밥에게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가지 말고 우리랑 같이 있어다오. 그러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얻게 될 텐데 그때에 그만한 예우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부탁하는 이야기만 나오는데 나중에 그 후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호밥이 가지 않고 이스라엘과 동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서 그들이 이제 겐 족속이 됩니다. 겐 족속이 됐다가 나중에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레갑 족속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 소수인데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그 여호나답이라는 그 사람을 자기의 병거에 태워서 내가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잘한 거예요, 추한 거예요. 이 잘못한 거라고 본단 말이죠. 그렇지만 예후는 명분이 있죠.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입증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입증을 해줄 사람이 누구냐? 여호나답입니다. 그를 병거에 태워서 같이 가면 사람들이 여호나답을 보고 예후가 단순하게 자기 왕을 죽인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있거나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게 해주는 거죠. 이제 이런 그 성경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왕이 내 후계자를 삼고 하살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근데 그렇게 왕들을 바꾸고 하는 것이 뭐예요?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름을 붓고 이 하사엘이 심판을 하게 하지만 이들이 와서 내 백성을 짓밟을 그 상황이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그게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에 기름을 분 게 아니라 왕이 되게 했지만 그게 가슴이 아프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당대가 아니라 그 대를 이어서 가면서까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합을 심판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합이 배옷 입은 것을 보고 심판을 미뤄서 여호람 때에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거 한 가지만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하신 말씀도 이루어지지만 그런 저주의 말씀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에게 이제까지 여호와께서 하신 선하신 말씀이 이건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모세라고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제 죽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까지 여호와의 선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다 차지하게 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하셨죠. 복과 저주. 그러니까 이 선하신 말씀, 복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후에 너희가 변질될 것이고 그래서 이 저주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도 멸망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루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은 이야기로 대부분 이야기로 돼 있고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신약 시대인 우리에도 주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에는 반드시 결과가 붙어요. 그래서 복이 따른단 말이죠. 그리고
재앙도 따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다 들어요. 지금도 다 동의하시죠? 동의해요.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현장에 딱 들어서게 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동의를 안 합니다. 동의를 안 해요. 동의를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렇게 했고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돌 던지고 비난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지금 아합 왕에게 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아합 같은 이런 것, 이것이 반드시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선하다고 믿고 싶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 들을 때는 이해가 돼요. 근데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떠나서 이제 상황에 딱 부딪히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지고 그런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이렇게 이루어진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